다 함께 찬송가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출애굽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될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바에 보면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붙드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권세의 말씀들로 마땅히 소망하고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함께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기갈한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며 예수님 잘 믿고 예수의 권세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그런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다지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담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함께 이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언약의 성취로 오신 사람의 아들,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3장 23절 이후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죠. 첫째, 예수님은 그의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가요?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나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나이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누가가 공생의 시작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30세쯤으로 분명히 밝힌 것은 30세라 하는 그 나이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시기 30세부터 임과 그 시작이 같음을 밝히는 듯 합니다.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분명히 레위인들 또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러니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한 30세부터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요. 분명히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고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실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물론 구약에서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고 다윗도 30세에 왕위가 올랐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이 또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죠. 이들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서 그렇게 각자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사내들인의 회원 자격도 30세가 되어야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가 이러한 여러 배경들을 감안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연륜으로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시기에 이르르셨고 또 하나님이 승인하신 그 나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영육으로도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합당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부터 3년간 사역하신 뒤에 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분의 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리가 되실 유일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에도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신 분명한 족보가 있으셔요. 오늘은 아마 이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이름까지 포함하여서 총 7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6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역순으로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75번째 요셉, 74번째 사람 헬리, 73번째 사람 맏다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총 7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이시며 동시에 언약의 계보를 타고 분명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역순적인 기록이에요. 특별히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들 사이에 이 족보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족보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어떤 의도로 누가가 기록했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는 마태와는 다른 위치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두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의 기록을 시작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반면 누가는 이 목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또한 테스트를 받으시는 그 광야에서의 시험들 사이에 위치시켜서 3장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누가의 기록 속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땅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는 달리 거꾸로 역순으로 소개하면서 인물들을 진행시켜요. 마태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과 또 그들의 후손들과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임을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언약의 계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유대인들의 회심을 유도하고 있다면, 누가는 현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그 구원 역사, 교회의 태동의 그 복음 중심에 서 계신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그 계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도록 그렇게 장치한 거예요.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계보, 사람의 계보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라고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와 같은 여러 이방인 수신자들을 위한 그런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누가가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가 소개한 족보보다 더욱 멀리 거슬러 올라가요.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족보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담과 그를 낳으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완전한 족보를 제시해요. 마태는 14대의 기록을 3번 반복하면서 총 42대를 언급하지만 누가는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한 분량으로 총 77명의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의 그 언약의 성취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곧 인류 중심의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1장 31절 이후에 누가의 증언과 그 맥을 같이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 계승하셔서 그렇게 유다의 계보로 오신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또 1장의 기록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그런 예언의 성취의 기록이 되겠죠. 자, 사무엘하 7장을 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물론 솔로몬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의 계보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나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예언으로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분명히 그 계보를 타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누가가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가 소개한 족보와 그 인물들과 계대의 인물들의 수요가 조금씩 다릅니다. 좀 다른 인물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족보 총 42대. 그리고 이 기간 사이에
누가가 기록한 계보도 그 수가 달라요. 오히려 더 많아서 55대의 기록으로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여러 성경 학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 타당한 것이 있다면, 물론 명확한 진리는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추적하고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추적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태는 솔로몬을 추적을 하지만 누가는 나단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지나가게 해요. 무슨 말씀이냐? 자, 마태, 누가 모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 왕은 확실히 다 있죠. 마태의 족보에 다윗 왕의 아들로 솔로몬이 등장하는 반면 본절에 다윗 왕의 아들의 계보로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나단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에 나왔어요. 누가의 족보에 나단이 기록된 것은 추측컨대 그가 마리아의 조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어느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일한 유다 지파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로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견해가 상당히 타당할 수 있고, 또 누가가 그 마리아가 처녀로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 누가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마리아의 계보가 정말 다윗의 계보가 맞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서 마리아와의 그런 만남과 조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계보를 그렇게 기록해 놨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에 그 대수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나 동시에 요셉을 통하여서든 마리아를 통하여서든 예수님은 합당한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온 유다 지파의 후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와는 달리 마태는 자연스러운 계보를 소개하고 누가는 왕가의 계보를 제시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좀 타당하지는 않은 듯이 여겨져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를 쫓든지 마리아의 계보를 쫓든지 간에 혹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분명한 또 다른 어떤 계보가 이어지든지 간에 결국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의 예언의 성취와도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유다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어느 대통령도 확실하게 전염병을 막아내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에 권세가 있습니다. 셀로 연합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 사랑의 연합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자주 식사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연합과 교제에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중보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딱 한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고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죠. 또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월요일이 되었사오니 주여 한 주를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또 그 주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유다지파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서며 또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